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작년을 보냈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12월 31일 날 이 마지막 설교를 그해 마지막 설교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한 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한 해가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누워서 시작을 했던 한 해.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였던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서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울면서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세밀하고 나의 상상을 뛰어넘고 내 계획을 뛰어넘고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이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이요.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가족들에 대한 요셉의 제안이에요. 형들에게 형과 이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센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텐데 바로를 만나거든 우리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34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가증히 여겼어요.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게 좀 계획된 구별인 것 같아요. 계획된 구별. 요셉의 계획된 구별. 여러분 야곱이 빈손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빈털터리로 시작했던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을 보면서 또 그 늘어난 목축, 양과 소와 염소를 보면서 빈손으로 시작했던 그 야곱이 어떤 생각을 여러분 했을까요? 요셉은 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을 알면서도 왜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은 늘어난 가족들을 보면서 늘어난 양과 염소와 소의 숫자를 보면서 풍성해진 자신의 삶을 보면서 빈털터리로 시작했던 자신의 과거 그 속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그 늘어난 가족들의 수와 또 그 목축의 그 수를 보면서 양과 염소와 그 소의 그 숫자들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들과 딸이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저희 아내가 몸에 이상이 좀 생겨서 둘째를 갖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병원에서요. 100%는 아니지만 한 8, 90%는 아이를 갖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요.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의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아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아들이요. 저희 아들이 어려서부터 참 정말 너무나 잘했던 게 있는데 그 다른 아이들이 정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잘했던 게 있는데 침을 뱉는 거였어요. 얼마나 침을 잘 뱉는지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요. 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는 하나님이 주셨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 응답이지 이 아들은. 나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어. 이 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런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속색이고 마음 아프게 하면요. 하나님 왜 주셔가지고 이 아들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주셨지 이 아들을. 이 아들 하나님 주셨지. 야곱이 빈털터리로 시작한 야곱이 맨손으로 시작한 야곱이요. 가족들을 보면서 늘어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신이 어떻게 거부가 됐는지 그것을 수없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요셉이 왜 목축업, 우리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다고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야곱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야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고센 땅에 거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누리고 있는 양과 염소와 소를 보면서 70명이나 되는 가족의 수를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요셉이 보고 야곱이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빈손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많아진 가족과 많아진 재산을 보면서 야곱은 이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죠. 5 형제와 바로의 만남, 이스라엘과 바로의 만남. 마지막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요. 축복한다는 게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에도 보니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애굽은 모든 것을 가진 나라잖아요. 바로는 신적인 존재예요. 모든 권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바로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가 볼 때에 이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가나안에서 저 촌구석에서 살고 있는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족장이에요, 여러분. 그냥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하길리 이장님 정도 되는 거예요. 하길리 이장님. 바로 이 애굽의 바로는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 지금 하길리 이장님이 오바마 대통령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길리 이장님이 뭔데 오바마 대통령을,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생명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망 중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 자손이 땅에 띠클같이 되어 내게 풍족하게 될 것이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당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의해서 당당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요로움과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된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다가도 놓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질질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건의 이야기예요. 사건. 4가지 사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그냥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악하셔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